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저 5개의 보리떡과 단 2마리의 물고기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고요. 그리고 12광줄이나 넘치도록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놀라운 이 광야의 만찬을 경험했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각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여운이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경험했던 여러 무리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고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모든 기적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어쩌면 이 제자들이 이 남은 12바구니들을 하나씩 들고 개선장군처럼 예수님께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그 무리들을 모두 흩어버리십니다. 보면 45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먼저 바다 건너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동시에 남아있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돌려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 52절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마음도 또 제자들의 마음도 또 주님의 마음까지도 흔들리고 둔하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황급하게 마무리하시면서 어디로 이동하시려는 걸까요?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셨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시느라고요, 심신이 지치고 고단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런 보이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도 먹이시고 육체의 양식도 먹이셨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마음이 뿌듯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밤에 쉴 겨를도 없이 기도하러 지금 주님의 골방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이 지금 어수선한 마음을 정돈하고 당신을 지금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급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 때라고 보신 건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통해서 뭔가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명성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 달콤한 인정과 인기의 떡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떡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주님은 황급히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바로 이 타이밍을 기억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여지고 또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고 뭔가 내 삶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뭔가 도드라져 보일 때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럴 때 드리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자체를 누리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 가지 명목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한 분으로 드리는 감사헌금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기도할 때 우리가 상황이 힘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꾸역꾸역 가더라도 철저하게 솔직히 문제 자체에 대해서 묵상을 더 많이 하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벽 기도회 때 이런 순간들이 오면은 그저 주여만 외치다가 자리를 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어라 계속해서 자기 힘든 이야기만 늘어놓기 바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그만큼 힘들 때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지금 이동하는 제자들은요, 거센 파도와 그 배를 막아서는 지금 맞바람이라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몰두하느라고 지금 누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49절 말씀을 보니까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왜 지금 제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제에 몰입되면은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마저 가려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생긴 것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겁이 많은데 곤충은 아주 너무 몸소리치기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습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아주 친구처럼 살고 있는 벌레가 있습니다. 곱등이라는 곤충인데요. 화장실에 갔는데 떡하니 이렇게 저를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리채를 가지고 와서 전기 파리채로 어떻게든 지져가지고 끝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를 보기 위해서 바지춤을 내리려고 하는데 더 큰 2배 크기의 곱등이가 뛰어오르면서 저한테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실에 가서 유초동부에 우리 김미 목사님께 SOS를 쳤습니다. 오늘 김미 목사님도 좀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얘기를 하니까는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치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섭다고 느끼니까 제가 파리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제가 나에게 공포로 다가올 때, 무서울 때 우리는 경직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 제자들이 배를 탈 때만 해도 이 배 안의 분위기는 좋았을 것 같아요. 흥분과 감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했던 다양한 후일담이 아마 이야기를 나눴을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배에 한번 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2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자인데요.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보게들 제일 먼저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소년을 발견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야. 뭔가 은근히 뻐겼을지도 모르고요. 또 주님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주님 대략 200데나리온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빌립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와, 이보게들 대단하지 않아? 정말 그 많은 양식이 이렇게 다 채워줄 줄 누가 알았겠어. 역시 우리 주님이시지? 감탄사 한마디를 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저마다 떡과 물고기가 자신들의 손을 거쳐가면서 부풀려지는 이 경험담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마음도 또 들었겠죠. 스멀스멀 그래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맞아.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진짜 임금으로 오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분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들도 뭔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씩 주실 거야.
저마다 이 북받치는 감정과 더불어서 사적인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이 거센 풍랑과 파도라는 어려움 앞에서 제자들은 철저하게 무기력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감동은 점점 사라지고요.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오랜만에 휴가도 반납한 채 그렇게 따라갔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피로감은 더욱더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급기야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조차도 못 알아보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51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요. 정작 거센 파도와 이 바람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놀랐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인데요. 거기로 건너가실 때에도 유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같은 배에 타고 계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셨던가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나신 후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야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에 놀란 것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소울 가족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요. 우리의 신앙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럴 때는요. 주님이 막상 내 앞에 다가오셔도 또 여러분 곁을 지나셔도 우리가 기쁘게 알아보고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몇 번의 승리와 또 위대한 어떤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고난이나 실패만으로도 이렇게 급격히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가도 뭔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염려라는 커다란 태풍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 같은 경우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요, 이런 어떤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볼 때 그동안 노력했던 어떤 신앙적인 성취와 경험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직접 도우러 오셔도 또 주님께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뻗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도대체 도무지 주님의 손길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정복당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많이 무뎌지고 둔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본문 5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 이미 제자들은요, 불과 지금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떡도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 떡을 베푸셨던 예수님도 까마득히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상황이 지금 전혀 다르다고 별개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경험들을 젊은이들 말로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분리된 상황으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뭔가 좀 하나를 좀 깨우치면 10가지를 아는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살아보면 어디 그렇던가요? 별로 그런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더듬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이 따로 있고요,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따로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동안에 병을 고쳐주셨던 주님도 지금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번 그렇게 따로국밥처럼 믿음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의 모습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실력을, 변변치 못한 연약함을,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잘 알고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 덴마크의 철학자요 또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라는 분이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 많은 우리의 영혼이 아무 때나 생기는 염려, 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염려에 얼마나 많이 휩싸이는지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공감이 좀 많이 되는데요. 뭐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을 준비하는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예, 가까운 데 계신 전데요. 뭐 이런 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 한 시간도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점철돼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두렵고, 밥 먹을 때도 두렵고, 화장실 갈 때도 두렵고, 심지어는 자고 꿈에서까지 두려운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좀 이런 두려운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제가 늘 사랑하던 대상이고 기도로 아끼는 성도님들이시고 기도로 사랑하는 대상들인데 그분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는 어떤 상황들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앞으로 서로가 한 걸음씩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감격이 되는 구절은요, 48절 중간에 기록된 보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 사경쯤이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깊은 밤입니다. 갈릴리 바다 지금 한가운데 그런 깊은 밤 가운데에서 그렇게 삶과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지금 강 건너 전에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지금 이런 어려움을 보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 단어가 그냥 봤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되게 꿰뚫어서 본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만난 이 폭풍우에 대한 어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것도 지금 바라보시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멈추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배를 타고 뒤따라오지 않고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이유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빨리 만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시죠? 뭐 주님이 무슨 무협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내가 이렇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이걸 자랑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능력을 뭔가 뽐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앞서서 기도하러 가신 것도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상황 아닙니까? 최대한 지금 제자들에게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구할 시간도, 사공을 구할 시간도 없어서 또 초인적인 또 주님의 신성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 참 바쁘지 않습니까? 사역하시랴, 먹이랴, 기도하시랴, 제자들 돌보시랴, 거기에 이제는 물까지 또 위를 걸어 다녀야 되는 사역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위험에 빠져서 아등바등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여전히 선한 목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넨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안심하라. 이 말은요, 그냥 안심하라 정도의 단어가 아니고요, 더 적극적인 내면의 뜻으로 담대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담대해라. 내가 왔어. 두려워하지 말어. 자, 이 말씀 앞에는요, 한 가지 번역이 빠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곧 즉시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지금 놀란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보이셔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분명히 다급하시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뜩이나 유령으로 알고 있는,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인데 더 놀라라고 안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뭔가 부드러우면서, 그러면서도 간절한 심정을 좀 전할 수 있는 어조로, 안심해라 덕수야, 나 여기 있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네, 이제 내가 왔으니까 괜찮아. 어쩌면 제자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안도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녹아내렸을 겁니다. 아, 그래,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이시지. 그 제자들의 표정이 제 생각에는, 화면이 준비됐을까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런 표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또 신앙생활의 얼굴이 목자를 바라보는 이 양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처럼 바람도 그치고요,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한 배를 타신 직후에 풍랑이 그쳤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오곤 합니다. 혹시 지금도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보통 힘든 일을 함께 몰려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풍랑을 만난 것 같을 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뭔가 진퇴양난에 빠져 계신, 제자리를 맴돌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뚫어지게 내면을 살피고 계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 선한 목자의 시선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체하지 않고 달려오셔서 제자들을 지금 맞이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도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목자의 시선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 안으로 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발걸음, 또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너무 낯설어서 놀라지 마시고 부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열어서 그분을 온전하게 다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잦아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런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또 사단이나 환경이 나를 다스리던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삶에 이 자라고 있는 크고 작은 이 풍랑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언제 그런 모든 풍랑들이 잔잔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다시 말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 모든 풍랑도 잔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 주시는 샬롬입니다. 본문 51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이 배에 올라오시면 비로소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배 안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치 유령인 것처럼 그분을 영접하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도록 정말 그 공간을 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선장 대신 주님이 승선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삶에 뭔가 주님이 안 계셔도 주님이 분명히 멀리 계신 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평안으로 여기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을 때 수면이 잔잔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끼어있는 짙은 안개는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툰 어부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만 능숙한 어부는 안개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풍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죠. 태풍이 불 때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는 없습니다. 그게 초짜 어부든 능숙한 베테랑 어부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부가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 정말 무서운 게 풍랑이 아니라 안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다가 고요하고 배는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기입니다. 마음이 이럴 수 있죠. 이쯤은 괜찮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평안하잖아. 그래도 막상 이제 안개 거치면은 가까이 가면 다 보일 거야. 내 경력이 지금 얼마쯤인데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으로 가다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풍랑이 아니라 안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안개,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너무나 평안한 상황, 예수님과 유령이 분별되지 않는 그런 안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상황, 그 상황 앞에서도 성도는 긴장하고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상은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거짓 평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병 이후 직후에 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은요, 풍랑이 아니라 안개를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미끄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병 이와 같은 흥분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이 바로 안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나눈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흐린 시선과 또 분별력을 밝게 해주는 하나님의 빛된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지고 둔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굳어버린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 둔해질지 무뎌질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언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고요? 방탕할 때, 술 취할 때, 생활에 염려가 있을 때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그 말은 언제든지 두려워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말씀의 검으로써 우리 영혼의 촉을 날카롭게 기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즉시 달려오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또 그 주님을 내가 탄 배,
교회가 탄 배, 여러분 탄 배 영접할 때에 비로소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도 묵상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에 깊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 교회와 성도,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 고백으로 깊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위해 무리를 걸어오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각자의 배 안으로 단걸음에 찾아가실 겁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무서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깊은 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깊은 밤, 그 하나님 망망한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외롭게 하나님 떠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하나님 모습을 바라봅니다. 폭풍우 가운데 거센 파도와 바람 가운데에 몸조차 가누기 어려운 그들을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러 가신 산에서 바라보시고 그들의 내면을 읽으시고 두려워하는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단숨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님에게 한 손에 모든 성도님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하나님 두려움 모두 직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나의 배 안으로 주님을 끌어모시게 해주시고 초청하게 해주시고 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에게 산소리라는 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장되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 가운데에 가장 하나 깊은 갈릴리 가다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내면을 읽으셨습니다. 가만 계시지 않고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단숨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주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안심해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오늘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두려움과 어떤 낭만과 어떤 괴로움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집어삼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낫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웃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교회가 걸어가는 사역 가운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